다니엘의 궁창의 빛을 비추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에 저희가 도착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해석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장을 통하여서 그 다니엘의 모든 기름이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니엘이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다니엘서 벌써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저희 교회가 올 한해 이제 부르심의 표어가 뭡니까? 마지막 때의 모든 세대를 증인되게 하라. 저 증인은 경험한 사람이에요. 본 사람이고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요일 날 계시록, 주일은 다니엘, 그리고 주일학교도 요한계시록을 지금 꼼꼼하게 같이 아이들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들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뭐냐면요,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지를 현상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성경으로 아이들에게 집어넣고 어른들도 같이 이제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보는데, 오늘 이제 12장을 하면서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왜 계시록과 다니엘을 제가 같이 왔는지를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같이 가야 이제 온전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해왔고요. 또 지금 청년들이 올해 3월부터 훈련을 했나요? 2월인가요? 3월인가요? 2월부터 해서 이제 길면 6월까지 해서 이제 이 훈련이 끝납니다. 킹덤 빌더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여름 사역을 마치면 작년부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가능하신 분들, 또 주말에 가능하신 분들, 그래서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같이 훈련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 훈련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첫 번째예요. 제가 오랫동안 킹덤을 공부하면서 왜 이 인본주의에 약간의 이 틈이 생기고 결국 이게 전혀 다른 결론, 완전히 반대의 결론으로 갈까? 그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틈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본주의 신학이라고 해서 읽어보면 여러분 구분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다 맞는 말 같거든요.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게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거짓 선지자와 용들을 봐도 뿔이 나 있는 어린 양과 같더라. 예수님과 되게 비슷한 모티브예요. 뭐가 문제냐? 순서를 거꾸로 해요. 공의로워야지 하고 분노로 가. 그렇죠?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풀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상처와 분노를 향해서 이 역으로 가는 관점이기 때문에 인본주의 신학을 우리가 분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결국 자기 의와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부분이 틈이 되어서 인본주의 킹덤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하늘 마음에서 여러분 정말 집중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성경 전체가 말하는 킹덤의 원리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청년들이 하게 되지만 이 속사람 학교 같은 시간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있고 부르심이 와도 존재가 안 되면 못 쫓아가요. 결론은 또 거기에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명확하고 나에게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어도 내 존재가 의와 상처에 여전히 묶여 있으면 쫓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끊어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함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 자막 넘기는 것도 킹덤 빌더 1단계 수료를 못하면 아무나 못 넘겨요. 엔터를 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1단계를 수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마음에 와서 이제 요리조리 피해 다니시는 분들이 없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훈련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성경적으로 잘 또 정확히 정리하고 내가 이런 부분을 또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게 좀 풀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존재의 훈련을 통해서 또 우리가 도지 선교사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보고 경험해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증인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경험한 사람이어야 돼요.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보고 들었고 만졌다, 예수님을 영주의주의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자들 향해서 아니 나는 예수님을 보고 만졌어, 나는 그분을 경험했고 그분은 진짜 육체로 오신 분이야. 증인은 바로 이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바로 서야 무엇을 대적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확신한 자들이 바로 마지막 때에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겁니다. 여러분, 미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혹과 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서 난 중도다 이게 아니라 애매한 자로 있지 않고 미혹을 정확히 알고 싸우는 자가 되면 내가 미혹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남을 살리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저도 참 많은 이제 그 문서들과 또 사람들의 이야기와 소리들을 듣고 있는데, 이게 정말 어렵겠다, 이 싸움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어떤 사람의 어떤 입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미혹의 문제인데, 여기서 깨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게 백날 뭐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 이게 어웨이크닝이 딱 되는 거죠. 이게 아니었구나. 저희 교회에 오는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몇 년 전까지 인본주의에 아주 깊이 들어가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게 그냥 깨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니엘과 계시록을 보면서 이제 포커싱이 되는 게 뭐예요? 마지막 때에는 미혹 세대고, 미혹의 핵심 가운데는 사람이 우상이 되는, 선한 사람이 우상이 되는 이 구조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킹덤을 오해할 수 있겠다. 그 부분을 함께 확인한 거죠. 여러분, 다니엘과 계시록을 같이 보고 있지만 이 두 텍스트 사이에는 700년 이상의 텀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그림이죠. 심지어 계시록은 더 구체화된 얘기들을 하고 있고, 어떤 거는 다니엘서가 보충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함께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과 다니엘을 봤던 이 시간들은 거대한 하나님의 이 스케일에 우리가 좀 잠시 올라타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고 계시는지를 좀 아주 큰 그 파도를 같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안에 적어도 이제 몰라서 나는 인본주의에 미혹됐다, 이런 분들은 없을 줄 믿습니다. 이제 소화하고 이해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저도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몰라서 미혹당하는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인데 다니엘서 강해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인데 뭐 교회가 너무 그렇게 좀 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 선물 다 줬어요, 이미. 할렐루야. 그래서 과자 세트랑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린이 주일이에요. 할렐루야. 저 예배할 때마다 내 생물도 나와가지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런 게 없는 데가 이벤트를 하는 거지, 우리는 날마다 추석이고 날마다 어린이날, 가정의 달이니까 그냥 가던 길을 가면 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다니엘 12장을 통해서는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인재상은 어떤 삶을 사는 자냐, 이게 이제 결론이 나면서 전체가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다니엘에게 아주 자세하게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일어나면서 결국 적그리스도의 모델인 에피파네스, 내가 나타난 신이다 라고 말하는 에피파네스, 이 안디오쿠스 4세가 이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12장에 넘어와서는요,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역사의 한 지점을 설명하는 것 같다가요, 갑자기 점프를 뛰어요. 여러분, 그 주변에 아는 분들 중에 천재인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딴 얘기. 왜 그러냐면 생각이 많아. 그래서 본인 안에는 다 맥락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딴 얘기. 그러니까 이제 대화하던 사람들은 이 얘기 한참 하다가 딴 얘기 하니까 이제 뭔 소리야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 생각이 많은 분, 동시에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는 분들. 근데 다니엘서가 그런 구조예요. 뭐냐면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다가 12장에 와서 갑자기 마지막 때로 점프를 빡 띱니다. 그래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네, 1절 말씀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이어서 에피파네스의 황망한 멸망을 말해요. 황망한 멸망. 지난주 본문 44절과 4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죽게 되냐면요,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이 소문이 뭐냐면 동쪽의 파르티아 왕국에서 시비를 걸어요, 에피파네스한테.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시비를 걸어서 원정을 갑니다. 근데 그 어간에 또 무슨 일이 있어요? 마카비가 혁명을 또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번 원정에서는 이 파르티아 왕국과 유대인들을 완전히 이제 진멸하고 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 파르티아 왕국에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구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렇게 죽을 거라고는, 이렇게 황망하게 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갑자기 거기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마카비가 혁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아무리 힘이 세고 모든 걸 장악한 것 같아도요, 결국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미가엘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허망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가 우리를 아무리 짓누르고 우리를 정말 데려갈 것 같고 우리를 없앨 것 같지만, 결국 사망 권세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져요. 여러분, 이 에피파네스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니죠. 이미 적그리스도로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일들을 충분히 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성전에 드리고 그의 악이 채워졌어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의 경영의 스케줄 속에서 때가 됐을 때 그 적그리스도가 황망하게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뉴스 보고 막 업다운 너무너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약간의 업다운 있지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재단으로 들어간다. 네, 재단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희한한 건 뭐냐면, 경배할수록 세상이 정렬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회개할수록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 재단의 원리를 알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합니다. 어제 저희 교회가 또 토요일 아침부터 거의 100여 명 가까이 성남시 기도회를 했습니다. 성남시 기독교 총연합회와 목회자분들이 거의 100여 명 가까이 오셔서 같이 예배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성기총, 성남 기독교 총연합회가 세워져서 구 성남을 중심으로 보통 사역을 하셨대요. 어제 오신 분들은 다 이제 멀리서 오신 분들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분당에서 한 거는 거의 처음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는 또 분당의 끝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오신 한 장로님이 그 구 성남에서 그 분당 끝까지 우리가 이제 그물을 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시장님은 이제 감기 몸살로 못 오셨고, 그래서 같이 기도했는데, 저는 어제 이제 회개에 대한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탁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제 기도회를 저희가 이제 인도했잖아요. 근데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거기 오신 목사님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세게 나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주셔가지고, 물론 회개 기도도 했지만, 저는 뭐 그분들 다 처음 보는 분들이지만 다 그 중에 제가 제일 막내 목사거든요.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목회지에서 교회가 크건 작건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품어왔던 목사님들에 대한 그 회복과 치료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셔서 그것을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 어제 또 많은 은혜가 있었고요. 또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큰일 하신 거예요. 성남시 교회 70배 살리신 거예요. 저도 어제 예배하면서,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 두 가지에 놀라셨죠. 단지 안에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놀랬고, 또 두 번째는 너무 예배가 뜨거워서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어제 막 아침부터 동방의 독수리 날아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막 예배하고 경배하고 회개하면서 오셨던 목사님들 다 이제 은혜 받으시고, 이 성남시 안에 정말 성시화, 진정한 의미의 성시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킹덤의 처치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1절 말씀을 보다 보면 에피파네스의 멸망을 말하지만 1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이야기가 나오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책이 뭘까요? 생명책이죠. 그래서 이 12장 1절부터는 갑자기 마지막 때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내용이
단순히 다니엘서의 그 페르시아와 고레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어디에 또 있냐면 계시록 12장 7절 정중앙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언제냐면 한일의 중반부에, 그죠? 용이 땅으로 내쫓기면서 이젠 땅에 있는 자들을 핍박하고 미혹하는 그 일들, 한일의 환란기의 이야기잖아요. 이때 보면 미가엘이 그 일을 합니다. 이 용을 쫓아내죠. 그래서 12장 1절은 한일의 후반기, 중반부터 후반기 이후에 있을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를 겹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관점으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말씀은요, 우리가 계시록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그냥 이게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아니, 들으신 분들은 다 들어오실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 다 알죠, 그죠? 이게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에 부활과 최후 심판의 이야기가 벌써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자, 13절, 3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좀 머물러야 되는 본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 결국 이 12장은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인재상이 뭐냐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다니엘서에 뭐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냐면 지혜가 있는 자는 뭐와 같이 빛날 것이요 궁창의 빛과 같이. 이게 되게 좋은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게 기도 제목인 분들도 많아요. 제가 무슨 의미 물어보지 않습니다. 시험 드실까 봐. 그냥 뭔가 스타가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지혜 있는 자 그리고 궁창의 빛이 뭐냐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궁창의 빛이 언제 나오냐면 천지 창조할 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늘의 궁창이 하늘에 있는 공간이죠. 거기에 광명체들이 있어. 이게 뭡니까? 해와 달과 별이에요. 근데 이 해와 달과 별의 기능이 뭐냐면 낮과 밤을 또 나누게 하지만 그 기능이 뭐라 그래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룬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징조예요. 그렇죠. 징조. 오트라고 하는데 이 징조라는 기능이 광명체에게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결국은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뭔가의 메시지가 전해진다. 이 징조라는 게 뭐냐면 신호, 증거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은 시간의 흐름만 이야기해주는 물리적인 크로노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어떤 기능들을 해요. 카이로스 때를 말하는. 그래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가르쳐주는 기능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늘의 광명체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개입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네, 이 캄캄한 흑암, 출애굽할 때의 그 어두움 속에서 또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별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의 박사들이 뭐를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그게 왔어요. 결국은 이 별의 기능이 그런 역할들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하늘에 뭐가 있다 그래요? 징조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누가복음 21장 25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네, 여기도 보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하늘에 징조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 별로 인한 징조가 있으셨죠. 예, 결혼 전에 막 남편이 그죠? 그때 남자친구죠. 저 별 내가 따다 줄게. 그거에 속아가지고 결혼했더니 인생의 별이 보이네. 그죠? 이거 다 징조 아닙니까? 그죠? 이 궁창의 빛이 뭐냐면 이런 역할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기능을 부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걸 해석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서의 마지막에 인재상이 뭐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다 그랬어요. 예,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빛난다는 거는 외모의 아름다움에서 오는 그 샤이니함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풀어지는 그 사람. 그러면 지혜 있는 자의 지혜가 뭔지도 풀어져요. 이 지혜는 세상의 스마트함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 때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그림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 때의 인재상이고 그가 가져야 되는 지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인 그림이어야 되고요. 그 사람이 그것들을 풀어내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냐? 미혹되어서 아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둠 같은 세상 속에서 빛이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저 말이 맞는 거야. 이 세상은 앞으로 저렇게 흘러갈 거야.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언변이 아니에요. 딜리버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명확한 성경의 해석이 그 사람을 통해서 풀어지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서가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단순한 스마트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궁창의 빛과 같은 역할이 뭐냐? 수많은 미혹 가운데 묶여서 나이브하게 신앙생활하고 썬데이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잘못 오해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자들이 이 지혜 있는 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어나는데 어떻게 돼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마지막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다니엘서를 가지고 수많은 대안학교들이 인재상을 말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얘기는 안 해요. 다 공부 잘하는 애들 만들고 싶어 해. 그러면 다니엘 얘기를 안 해야 돼요. 다니엘을 말하려면 진짜 마지막 때와 계시록을 다 풀어내면서 마지막 때 인재상에 적합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려면 결국은 이 마지막 때의 궁창의 빛이 뭐냐를 풀어내야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누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 이 옳은 데가 뭐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킹덤의 스트림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해가 더 되실 거예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가 인본주의자들을 깨어나게 하고 적그리스도 영을 대적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정렬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를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킹덤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렬된 무브먼트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반하는 무브먼트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지혜자는 많은 걸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이미 우리가 AI 강의도 다 듣지만 챗 GPT나 AI가 다 가르쳐줘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분별할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지혜 있는 자고 궁창의 빛과 같은 자들인 거예요. 이미 다른 지혜와 지식들은 이제는 더 이상은 유니크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나만 아는 정보가 있거든요. 지금은 나만 아는 정보 거의 없어요. 다 보편적인 지식이 됐어요. 새롭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아요. 그리고 영을 깨우지도 못해요.
결국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서 영들을 깨워내고 살아나게 하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의 다니엘의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들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뭐겠어요? 바로 이런 증인들을 세우고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교회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지막 때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말씀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면 어두움이에요. 통치가 없으면 어두움이에요. 그들에게 빛이 비춰질 때 그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게 맞아. 왜냐하면 영이 반응하기 때문에 깨닫는 거죠. 자, 4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이 본문도 오해가 많습니다. 마지막 때 이제 보면 일단은 이 말들이 봉함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아무 때나 풀어지지 않을 거고요. 때가 되면 풀어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학자가 나와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풀어지지 않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갖고 나오신 두루마리가 그저 펼쳐져 있죠. 그 뭐냐, 계시록에서는 뭐냐면 이제는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풀어진 거예요. 다니엘서는 봉함하라. 아직은 내가 그 말씀을 풀어주지 않을 거야. 여러분, 제가 나온 신학교가 이제 총신신대원인데, 총신신대원에서 가장 예수님보다 더 많은 그 빅데이터를 돌리면 나오는 단어가 예수님보다 칼빈이에요. 네, 칼빈. 그래서 칼빈이즘, 우리는 칼빈주의다. 그래서 이제 성경 볼 시간도 없는데 칼빈의 이름도 좀 그래. 기독교 강요. 그거를 계속 강요를 받으면서 읽어야 돼요. 교리를 막 공부하는데 굉장히 저는 이제 유익했어요. 저는 이제 칼빈이나 그루데임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칼빈이 성경의 모든 주석을 다 기록했는데 기록하지 못한 주석이 한 가지가 있어요. 텍스트가. 그게 뭘까요? 뭐죠? 그게 맞아요. 그겁니다. 네,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면서 그거를 주석을 안 달았냐면 자신이 없다 그랬어요. 자신이 없다. 제가 요즘에 칼빈이 했던 그 성시화 운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짜잔 할 건데, 도시선교사의 가장 그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가 보니까 칼빈이더라고요. 제네바를 하나님 나라의 구조로 만드는 이 너무 이제 매력적인데 내용들이 굉장히 영적이면서 굉장히 그 현실적인 도시선교를 했어요. 근데 그 칼빈이 뭐 지식이 부족하겠어요? 논리가 부족하겠어요? 철학적으로 부족하겠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을 앞에 놓고 나는 이것을 자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시록만 주석을 달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종교개혁의 그 아버지인 마틴 루터도 초기에는 뭐라 그랬냐면, 계시록은 성경에서 빼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즌에 이 마지막 때와 사실 이스라엘도 풀어져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그 대체 신학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 시기에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풀어질 수 없는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자체는 봉함되어 있는 메시지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메시지도 결국은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니엘조차도 오늘 이제 보시다시피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 스마트한 다니엘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늦게 태어난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제사도 드려야 돼요. 그렇죠? 예배 때마다 송아지 갖고 오셔야 됩니다. 또 오다가 멀미하면 또 못 써. 흠이 생기니까. 그리고 막 달래서 와야 되고 막, 그죠? 어린 양을 막 분노하지 않게 막, 그죠? 이거는 제사가 아니고 이거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그죠? 저도 직업이 이렇게 고상하지 않아요. 막 하루 종일 막, 그죠? 막 살치살, 부채살 막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정말 라이트하게 예배하면서도 곧바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대에는 계시록이 풀어진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고요. 그 말은 뭐냐면 계시록을 설교해야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했던 일이 뭐냐면 계시록을 풀어야 되는 시기가 오기 전에 계시록에 대한 왜곡을 계속 심어 놓은 거예요. 다미선교회.
오늘 밤에 12시에 오신다. 막 그죠? 막 그래서 사람들 모이고 막 냉장고 팔고 막 집 팔고 들어갔어. 안 오셔. 잠만 와. 그래서 주님 안 오시고 막. 그런 일들이 왜 80년, 90년도에 있었겠어요? 진짜 엔드타임을 풀어야 되는 그 전에 항상 사단이 하는 장난질이 뭐냐면 그 의미를 다 왜곡시켜 놓는 거예요. 구원파, 신천지. 진짜 계시록의 마지막에 영광을 풀지 못하도록 수많은 부비 트랩을 던져놨기 때문에 계시록을 푼다 그러면 일단 이단 아니야부터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그게 성경적이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수많은 선입견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대한 오해들, 다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야. 다 막 그렇게만 생각하게 만들어 놓은 게 사단이 한 거예요. 결국은 계시록이 풀어지려면 그것들을 돌파하고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야말로 한국교회는 이 마지막 때를 풀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4절 하반부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12장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이제 해석해야 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교통수단이 빨라지는 것도 있어요. 또 GPT가 등장해서 지식을 우리가 빨리 검색하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하겠어요. 이거를 왜 여기에 기록했냐면 그런 시대가 올 거야라고 현상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 아모스서가 마지막 때의 현상을 말하면서 뭘 말하냐면요, 사람이 어떤 상황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고 더 심각한 기갈이 뭐냐, 말씀에 대한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 그래요. 갈아여 쓰러지리라. 말씀이 없어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많은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설교 엄청 많이 뜨죠, 그죠? 성경, 여러분, 우리가 집에 성경이 몇 권 있습니까? 성경이 없어서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도 우리는 항상 뭐가 중요해? 디자인, 그죠? 그래서 색깔, 내가 좋아하는 연보라 색깔이 있어야 되는, 그죠? 내가 좋아하는 글씨체여야 되고, 그죠? 그래서 막 글씨체별로 성경을 사고, 막 디자인별로 사고, 출판사별로 사고, 막 크기별로 사고, 찬송가 있는 것도 샀다, 없는 것도 샀다. 중요한 건 읽질 않아. 여러분, 성경이 많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죠? 막 영어 공부한다고 막, 그죠? 막 NIV 샀는데, 그죠? 그냥 다 그냥 신품 그대로 그냥 민트급이야. 여러분, 성경이 없어서 말씀을 못 먹는 시대가 아니에요. 들을 설교가 없어서 말씀을 못 먹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GPT에 우리가 명령만 내려도요, 수많은 설교 원고들이 쫙 올라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시대인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말씀에 기갈한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풀어지지 않으면 영의 양식으로 나에게 먹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가지의 프레임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영이 배고픈데 왜 배고픈지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식이 더해지거나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배고픈데 영이 깨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영이 깨어난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 교회나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른 교회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가겠어요? 당연히 예배를 출석의 의미를 두는 사람들은 아무 교회나 가요. 그냥 아무 교회나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주님, 저 왔어요. 하이파이브 하고 가면 되지. 근데 영의 양식이 채워지는 거에 깨어난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내가 살아나는 걸 내가 느끼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깝고 멀고의 문제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통이 발달하기 때문에
요즘에 뭐 진공관 안에서 막 기차 가고 좀 그죠? 12,000km 막 엄청 빨라. 부산까지 20분이면 가잖아요. 그런 거. 이제는 교통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어디에 있냐. 내 영이 살아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는 말씀이 어디에 있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생기니까 지식이 더해진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 아주 극명하게 일어나는 때입니다. 여전히 나이브하게 썬데이로 살면서 그냥 교회 대충 다니고 예배 출석하고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교회 출석하면서 대리만족하고, 여러분,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영의 채워짐과 부르심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계속 그 영이 배고픈데 모를 거예요. 왜 허무하지? 왜 힘들지? 자꾸 다른 걸로 채워. 봉사, 사역, 내가 괜찮은 교회 다닌다는 어떤 그 브랜드.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으로 안 채워져 있으면서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내가 나도 모르게 기만하고 속이는 상태로 살아가요. 자일리톨 껌처럼 계속 아무것도 먹은 게 없어요. 병균이 죽는 것처럼. 영이 죽는데 몰라. 근데 한 번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도 어떻게 되냐? 아, 내가 말씀을 찾아가야겠다. 내가 영이 살아야겠다. 멀고 가까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런 때인 거예요. 그냥 내가 원래 드리던 예배를 드렸는데 왜 충만하지 않지? 이 시대와 나라 환경에 많은 변화들이 막 진동하고 있는데 교회들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무도 풀어주지 않아요. 그 뭐예요? 공허해요. 허무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저 배고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 말씀을 원해요. 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 듣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는 사람이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영의 말씀은 영을 채웁니다. 영이 깨어나요.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과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는데, 굶주리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동쪽에서 북쪽으로 비틀거리면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래도 깨어있고 어떻게 내가 이 기갈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4절은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단순히 교통이 빨라지고 최첨단이 된다,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말씀의 기근을 깨닫는 자들이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현상은 이미 일어났고요.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 얼리 어댑터예요. 먼저 경험하는 나라, 선지자니까 먼저 다 경험해. 다 돌파해. 할렐루야.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지각 변동을 그냥 교회가 오래돼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결국은 기갈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정렬되는 때가 온 겁니다. 전혀 다른 라인업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거 누가 의도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의 기근 앞에서 허덕이던 자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양들이 꼴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가면 되지. 출석의 의미가 있는 분들은 그러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영의 문제가 아니면. 여기서 상처받고 여기 가면 또 되지.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상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이지. 여러분, 여행 가서 식당 아무 데나 가세요? 그죠? 별점 확인하고 리뷰 다 읽어보고, 리뷰 중에서도 우리는 긍정적인 것도 안 봐. 그 중에 하나 혹평하는 거 있어. 거기에 진리가 있어. 그걸 봐. 그지? 그리고 막 주변에 갔다 온 사람 다 물어보고 막,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좀 그렇게 찾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완벽하게 시키고, 호텔도 아무 데나 안 가. 또 막 별 몇 개냐부터 해서 막 조식은 뭐가 나오냐, 막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막 리서치해. 막 인도하신 구하고 막. 아니, 여러분, 여행을 가도 그렇게 가는데, 그죠? 내 영을 살릴 교회 공동체를 찾는데 기준이 없다 그러면은, 기준이 주차장이라 그러면은
그럼 그분은 이제 주차장에서 주님 만나셔야 되는 거지. 그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저는 이 나라에 지금 많은 자들이 깨어나는 걸 보면서 그 이슈가 어떤 뭐 정치적인 이슈일 수도 있고 뭐 자유민주주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그 이슈만으로 절대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배고픔으로 보이지.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거구나. 여러분, 지금 한 일회를 준비하면서 때에 맞는 양식을 먹어야 영적인 힘을 내고 현실을 견디고 돌파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났는데 여전히 교회들이 과거에 알던 수준의 복음의 차원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면 성도들의 기갈을 해결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여러분, 남자아이들 키우는 분들 진짜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아시죠? 밥 먹고 1시간 뒤에 시리얼 먹어요. 그러다가 우유를 많이 부었네, 시리얼 더 부어. 시리얼이 많네, 우유를 더 부어. 언제 끝나? 이거를 계속 하잖아. 이미 성도들이 영적으로 시대가 바뀌면서 영적인 이 뭐라 그래요, 이거 백고랑이 커졌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지 않으면 삶을 해석할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데 여전히 그냥 갇혀있는 워딩 안에서만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제는 어떤 교회를 갈 것인가가 아니에요. 나를 받아주는 교회를 갈 것인가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태도로는 여러분의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를 준비시켜주는 교회를 가셔야 돼요.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주는 교회를 가셔야 돼요. 어떤 교회든지 간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떤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말씀으로 풀어지는 곳을 가셔야 삽니다. 이 나라의 부르심과 곧 오실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적으로 풀어주고 준비시켜줘야 돼요. 왜 예배의 온도가 다른지 아십니까? 그거는 밴드의 볼륨의 차이가 아닙니다. 예배 자체가 월십이에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 왜 어떤 교회는 예배가 뜨겁고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느냐? 물론 음악적인 성향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 공동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 공동체에 풀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 수많은 형제와 자매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그분과 사랑하고 있어요? 그분을 내가 더 깊이 사랑할 이유가 뭐예요? 지식의 차이죠. 왜 예배가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절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는 다른 걸로 뚫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뚫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교회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그분의 나라에 대하여 이런 저런 이런들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이거는 살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미 교통과 매체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멀어서 못 가요, 몰라서 못 믿어요 라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양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러면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진짜 영혼을 살리는 게 뭐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게 뭐냐?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자를 보면서 그분의 마음이 시원해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그 말씀이 봉함되었지만 이제는 그 말씀이 풀어진 거예요. 나라를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고 들려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 금요일날 대만에서 새 교회가 왔습니다. 대만에서 타이페이에 있는 다윗정막교회, 타오위안, 또 산에 있는 다윗정막교회 새 교회가 왔는데, 타이페이의 다윗정막교회는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자매님이신데 연예인들 이 화장해 주는 거, 이 직업 이름이 뭐죠 이게?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죠? 그분이 회심을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의 청년 리더들은 다 뭐냐면은 연예인 관련된 직종에 있는 분들이에요. 연예인 헤어 하는 분,
또 사진 찍는 분. 그래서 아예 기획사 개념으로 교회가 지금 시작이 된 건데, 예. 그리고 산에 있는 교회는 전혀 다른 교회. 나이가 많이 드시고 그때 오셨던 목사님이 75세인데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신대요. 그래서 대만에 있는 원주민들 교회. 완전히 이제 시골 교회죠. 완전 도시 교회고. 근데 여러분, 교회의 색깔과 모양은 다르지만 금요 집회를 통해서 애들이 뭘 똑같이 경험하셨냐면 당연히 말씀이 채워지는 걸 경험하시는, 영이 채워짐을 경험해요. 원고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 이게 아니라 말씀이 그냥 영으로 퍼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는 거니까 그 은혜들을 같이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우리 예배하면서 그날 어떤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까? 정말 아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막 쏟아지니까요. 평상시 뜨거운데 그날은 아주 그냥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뜨거운 예배를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와 마지막 때를 아는 지식이 채워지니까 거기에 불이 붙어버리니까 예배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건 뭐냐면, 성남시 안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면 성남시 안에 교회들이 부흥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부흥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예요. 그 예배 어떻게 살릴 것이냐. 작편곡을 열심히 하면 좋은 음악은 나오지만 사실 예배의 본질은 작편곡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지금 일하신 하나님을 누군가는 이해하게 해줘야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누군가는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중에 하나로 또 하늘마음교회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네, 빨리 지나가면 이 환상이 이제 마지막 환상인데 두 사람이 나오지만, 자, 6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이 한 분은 예수님이고요. 다른 한 존재는 천사인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한 천사인지 사람인지 모르는 존재가 세마포 입은 예수님께 물어봐요.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을 알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압니다.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기간이 언제냐면 한일회 중에서도 전반기예요, 후반기예요? 후반기. 전반기예요, 후반기예요? 후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때가 이제 핍박을 받고 우리가 성도들이 이제 버티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공격이 있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환란이 끝나면, 그리고 나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게 지금 계시록을 주시기 700년 전에 다니엘에게 주셨던 마지막 때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계시록과 다니엘에서 이걸 동시에 이야기하냐면 그 사이에 70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여기 나와 있는 예언들의 상당수가 다 성취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우리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주시고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계시록을 주시고 역사라는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봐봐, 내가 말한 대로 됐잖아. 그 확증을 주시는 게 이 다니엘과 계시록 사이의 시간인 거죠.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도 하나님한테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멍청해서가 아니고요, 지금 다니엘이 그걸 깨달을 때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한 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죠? 어떤 거는 금방 알아져요. 근데 어떤 거는 진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나 이거 진짜 하나님 따라가고 싶은데 안 된다, 그죠? 따라합시다. 다 때가 있다. 네,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반위에 올려놓고 또 가야 돼, 그죠? 다니엘도 보면은 마지막 때의 환상과 그림을 다 봤지만 모든 걸 다 깨닫게 하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물어보죠. 주님,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다니엘아 뭐라 그래요? 갈지어다. 이게 뭐야? 예, 그죠? 지금 너가 알 필요 없다. 하던 거 해. Just do it. 나이키. 그죠? 네가 하던 거 해. 갈지어다. 이거는 마지막까지 봉함되어 있을 거니까 몰라도 돼. 우리는 항상 다 알아야 돼, 하나님한테.
근데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모든 걸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거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보다는 많이 한다. 할렐루야. 다니엘을 이겼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포스트 다니엘이에요. 예, 우리는 다니엘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그냥 지금은 다 이해 안 돼도 그냥 가.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자, 10절부터 12절 말씀 시작. 만인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네, 핵심만 설명드리면 여기 보면은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일의 날짜와 달라요.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 진도를 쭉쭉 나가면서 보면은 1290일 나오는데요. 한일의 후반부 1260일이거든요. 30일 추가되어 있어. 그죠? 그리고 또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 날짜도 보면은 거기서 45일이 더 추가되어 있어요. 이거 뭐냐면 한일의 후반부에서 그 다음 넘어가는 텀에 30일이라는 어떤 특정한 준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전에도 준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되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시즌과 시즌 사이에도 준비하고 전환되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늦어지는 것 같이 느껴져도 이거 다음에 이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바로 안 일어나지? 중간기가 있다는 거죠. 참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건 되게 또 디테일하신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러프한데 또 디테일해. 그래서 이걸 이제 연구하면서 느낀 것은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기대감, 시작. 두 번째는 기다림. 네. 우리의 영성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질 때는 기대감이 사라지거나 못 기다릴 때. 오래 참음, 올해까지만 참음, 그죠? 그래서 기대감과 기다림이 무너질 때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건 뭐냐면 다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생기고 또 기다리는 힘이 생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드디어 13절. 오늘 좀 시간을 제가 많이 썼는데 이거 언제까지 하겠어요? 오늘 끝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자, 오늘 무조건 끝냅니다. 13절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마지막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다니엘이 기록되어 가서 좀 있으면 이제 육신적으로 죽어요. 이 마지막은 언제냐면 죽었다가 보면 쉬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내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부활해서 나와 함께 다스릴 거야. 그치? 이게 계시록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클래스. 그죠? 다니엘아, 너 이제 할 일 다 했다. 이스라엘 잘 지켰고 이제는 가서 쉬다가 내가 너 부활시키면 그럼 그 사이에 어디 있을까? 낙원에 있겠죠. 기억나시죠? 그죠? 낙원에 있다가 내가 너 부활시키면 나랑 함께 다스리면 돼. 그게 너의 몫을 누릴 거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죽음은 소멸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병장 제대하신 분들 제대 15일 전에 일해요? 네, 낙엽도 조심하지 우리가. 그치? 네, 가만히 있어야 돼. 그죠? 큰일 나. 뭘 하려고 하면 절대 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다가 15일 뒤를 생각하면 이제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지. 제대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어떤 시간이냐면 그 설렘과 기다림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에 너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수고했다. 이제는 쉬다가 내가 너 부활시킬 때까지 나랑 기다리다가 함께 다스리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예요. 시간만 다르지. 우리 모두는 다 이런 기다림의 시간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소멸이나 불연속성이나 힘든 시간이 없어요.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영생은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 영원의 관점에서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영생이에요. 지금 좀 우리가 항상 매달 쪼들리죠. 늘 30만 원이 부족해. 그 30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죠? 좀 쪼들리고 삶이 어렵고 앞이 안 보여.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현상이지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끝은 뭡니까? 마지막 때에 쉬다가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쉴 수 있는 거죠. 제가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향한 메시지는 뭐냐? 그러니까 지금 너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나를 기다려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뭐냐? 궁창의 빛과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빛과 같은 지혜자, 많은 자들 이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지금 이 시즌에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주님, 오늘도 내가 성령으로 숨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십시다.